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구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더욱더 크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 자라게 하사 아름다운 열매로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급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시 저 좀 보실까요? 저 눈 좀 맞추시죠. 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떤 그런 표정처럼 계신데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지실 필요 없는 짐까지 지시느라 마음의 어려움으로 얼굴에 다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피곤함을 지고 계시는 그런 얼굴로 계신 분들이 덜어 계신 것 같은데 말씀 가운데 마음을 좀 여시고 귀를 여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아예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쁠 게 없죠. 천국 가는데 지옥 가실 분들이야 좀 많이 나쁘시겠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또 예약 티켓이기 때문에 네, 축복합니다. 천국 가시기를. 오늘이 싫으시다면 때가 이르면 그때 마음 편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겠죠. 사실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실제적으로 경제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세계를 두루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편한 것, 좋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세계를 두루두루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나 저도 소소하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전화가 잘 안 터져서 설악산 정상에서도 터지는 전화가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제 가정용 중계기를 이제 설치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집에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집에 어떤 방이나 뭐 구석에 전화가 잘 안 터지면 통신사로 전화를 하시면 문의를 하시면 공짜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비도 무료고 뭐 기계값도 무료입니다. 대신 그거는 제 기기가고 이제 통신사의 기계인데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의를 해서 이제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알뜰폰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 그 통신사에 문의를 해서 철회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고 그때가 저저번 주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럼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방문을 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좀 애매하게 방문을 한 게 아니고 아침에 그 동네에 갔더니만 신호가 안 잡혀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소심한 성격상 막 그 앞에 대고 막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일단은 알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나도 돈 주고 이렇게 통신사를 사용을 하는데 집에서 막 전화가 막 이렇게 막 끊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이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연락처에 문자로 저희 집 앞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오셔서 좀 집안에서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2, 3일 안에 오겠나, 일주일 안에 오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접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갑자기 뭐 개가 짖는 소리에 이제 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셨더니 신호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설치하면 뭐 엄청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하셔서 중계기 설치하는 기사님은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할 거다. 2, 3일 안에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이었으니까 화요일 아침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점심 식사할 때쯤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만 오후 4시에 방문할 예정이니 시간이 괜찮으시냐라고 묻더라고요. 난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후 4시에 오셔가지고 작은 중계기를 집안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 며칠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엇을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이런 사기업이든지 공기업이든지 그래도 꽤 빠른 속도 일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집에 인터넷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제 신청을 했더니만 2주 뒤에 와서 설치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유럽 같은 데나 뭐 동남아, 뭐 미국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낭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나는 급한데 이제 하는 일이 더디게 느껴지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하고 외국 나가면 굉장히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한국의 그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덜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는 좋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를 적용해서는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다 건축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콘크리트를 올렸을 때 그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든 빨리 좀 성과를 내려고 한 나머지 또는 뭐 그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콘크리트가 뭐 열흘을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한 8일까지 기다렸다, 7일까지 기다렸다라고 그 위에 올려버리면 뭐 한 1, 2층 정도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올라갈수록 아니 또 다 완성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콘크리트가 안전하게 집을 지탱해 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굉장히 큰 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또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러한 조급함으로 일을 좀 그르치거나 더 뭐라 그럴까요? 한 하루 걸릴 일을 한 3일 걸리고 4일 걸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다음으로 사랑이 풍성함,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은 용서로 드러나고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졸리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잠을 좀 깨우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옆에 분들이 뒤에 분들이 살짝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의 기다림, 조급하지 않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상 말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잘 아는 인물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기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요구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을 실제로 보신 적들이 있으실까요? 길에 다니다 보면 그 정도의 어떠한 등치면 확 눈에 띕니다. 오, 상당하다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머리 하나가 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은 사실 좀 오히려 더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키도 크고 이렇게 좀 약간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지고 그냥 골격 자체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뭘 해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모,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서는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때 당시에 3,000명이었죠.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 그러니까 그 말에 끼는 전차, 그게 3만입니다. 3만. 10배죠. 그런데 그 마병은 또 따로 있어요. 말 타고 이렇게 싸우는 애들은 따로 있는데 얘들은 6천이었어요. 이 마병만 이제 6천이었습니다. 뭐 사실 상대도 안 되는 게임이죠. 보병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하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군인들, 백성들의 반응은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혀 이제 상대가 되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우리 뭐 온라인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게임에서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떠한 페널티는 있겠지만 살아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 전쟁입니다. 맞으면 내가 아프고 죽으면 끝인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이 왕이기는 했지만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얼른 자신의 진영으로 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한 기한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우리 언제 만납시다. 언제까지 오십시오. 알겠다 라고 약속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근데 약속을 잘 지켜도 사실 어떤 인간사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약속을 못 지켰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조금씩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탈영병이 생긴 거예요. 안 그래도 3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강력한 어떤 그런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탈영병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목을 치고 목을 걸어놓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이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럼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번제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 다른 우상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는 그 제사라는 그 번제와 같은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울타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납니다. 아니 조금 빨리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나타나죠. 사무엘도 이제 그 상황이 보였겠죠.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사울 왕에게 지금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대답하기를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막 그 엄청난 그 단결력과 사기로 똘똘 뭉쳐도 사실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은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속한 날 전에 오면 더 좋았는데 약속한 날이 돼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이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우상들한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은 어떻게 봐하느냐. 13절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표현은 그 원어 사전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나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의 이런 행동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늦은 건 사무엘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 건 사무엘입니다. 지금 탈영병이 생기고 적은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사무엘 당신이 일찍 오셨으면 제가 이러한 일을 번제를 직접 드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다 좋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왜 늦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생각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까지의 어떤 그 사울의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에는 실제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섞여 있습니다. 팩트와 사울의 그 뇌피셜이라고 하죠. 사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 섞여 있어요. 탈영병이 생긴 것, 일어난 일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 약속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은 것,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려는 것은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사울의 머릿속에서 그 요즘 말로 뇌피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추론이기는 합니다.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추론이고 사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한 전망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비슷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거짓말을 섞습니다.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하와를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얘가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바로 파고들어서 하와를 잡아뜨리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면서 13장 13절 이제 중반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무엇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상황이 안 좋긴 했어요. 15절을 보시면 남은 수가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조금 이렇게 몇 명 도망간 게 아니라 막 우르르르 도망가 버린 거예요. 3,000명 중에 600명이 남은 거예요. 진짜 별로 안 남은 거예요.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고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왜 제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셔요. 많은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경 안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제때에 응답하시는, 제때 역사하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이렇게 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럴 때가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이거고 최적에는 이때인데 한참 지나서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 얼른 좀 벌해주시고 그러셔야 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러한 어떤 감정들을 좀 걷어내고 그 제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알맞은 그때는 누가 정한 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또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로 정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잘 아시죠? 처음 들어보는 계시죠? 다윗은 이런 사울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윗도 위기 상황이 많았고 인생에 걸쳐서 크게 2번 사고를 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울이 이제 자신의 군사들과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고 그냥 뭐 술래잡기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여버리려고 이제 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사울도 사람이니까 이제 볼 일이 마려워서 한 동굴에 좀 적절한 보이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호랑이 굴이었죠. 호랑이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수행원들도 없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등치가 좋고 싸움을 잘한다 한들 다구리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덤비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윗의 행동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갑니다. 호구 중에 호구고 멍청이 중에 멍청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 부하들이 생각해, 너 바보 아니야? 이 멍청이 같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사울을 처단하는 것이 사실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합리적인 행동이었어요. 다른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때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때라 할 수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기 좋게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다윗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더 현실적이었고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현실은 다만 부하들이 생각하는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부하들이 보는 현실과는 다른 현실이었죠. 바로 다윗이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보다 그러한 상황 판단보다 더 앞선 상황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주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이긴 하지만 원수이면서도 나의 주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손에 잡힐 것 같았을 거예요.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할 수 없었죠. 내가 또 도망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벌하면 벌하셨지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었죠. 벌하실 사람을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호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훈련의 시간이 되었지만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간절하게 시편을 살펴보면 간절하게 그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57편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에 향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조급함은 일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잘 알아야죠.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또 다들 빠르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해서 신호를 어기거나 무리하게 직진을 하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 유턴을 하게 되면 조금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사실 굉장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지난 5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지난주에 여기 앞에서 유턴하려고 집에 수요일이었죠. 빨리 가려고 좀 급하게 유턴하다가 우리 민중의 지팡이이신 경찰분한테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떼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실 이제 원체 길에서 이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려고 운전이 조금씩 조급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운전 습관을 돌아보면 좀 많이 밟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좀 그게 조금씩 이제 좀 정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돌이켜 보니 그래 2만 원이면 큰 비싼 수강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이제 급하게 유턴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습관으로 거듭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 내가 위기 상황일수록 조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많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이 놓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은 눈을 뜨시고 앞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묵상은 여러분들 개인 시간에 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물론 같을 때도 있어요. 같으면 너무 좋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파바바박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를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달래는 거죠. 나의 막 급해지려는 그 마음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사울은 이런 실수를 했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선택을 했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이제 나 자신을 계속 이제 달래는 거죠. 손해보는 것만 묵상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묵상하게 되면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나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눈을 돌려서 그 문제,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천천히 하는 것, 무엇이든지 느리게 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데도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또한 화를 당할 수 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애굽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지체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 먹을 때도 막 그 허리띠 띠고 하여튼 막 다 준비하고 막 급하게 막 먹어야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야 했던 롯과 가족들도 얼른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막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짐 챙길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 막 끄집어 이제 내잖아요. 이렇게 또 빠르게 또는 급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이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큰 것이죠. 그렇다면 또 그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 알려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로 딱딱딱 주시면, 오더 내려주시면 뭐, 세상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 분별하는데도 뭐 쉽지가 않으니까. 분별 또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행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아니, 점을 보러 이제 가면은 너무 좋잖아요. 바로 이렇게 즉각 답을 내려주잖아요. 대신 돈만 이렇게 많이 쥐어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또 정말 집중하셔야 된다면 또 일정 기간 딱 정해놓으시고 아예 그런 것들 딱 끊어내시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시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알려주실 거 아니면 그냥 빨리 해야 되는 거면 좀 상황을 이렇게 좀 몰아치셔가지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앞을 그냥 다 막아주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조급하고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달라고라도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다윗과 같은 돌아가는 길일 수 있지만 또 다시 고생길로 가는 길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합리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고생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쉽게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셉의 삶이 그러했죠. 돌아가는 것처럼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만 가장 빨리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것이 사실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뜻만 고집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말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키우던 강아지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강아지는 하염없이 주인이 떠난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 자리에 계속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 차 소리만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차를 쫓아간다 그래요. 주인 차일까 봐. 그러나 주인은 돌아오지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런 강아지처럼, 그런 불쌍한 강아지들처럼 그런 외진 곳에, 쫓아올 수 없는 곳에 버려두고 자신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시죠. 때로는 하나님 말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떼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보살피기 힘들다고, 키우기 힘들다고 어디에 버리고 가는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신분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그 도망자 신분인 다윗에게도 노예로 감옥에 갔던 요셉에게도 언제 어떻게 일이 풀릴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만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보 참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답, 그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겠니? 내가 알아서 잘 해줄 건데, 근데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할지, 또 언제 해줄지. 그런데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믿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음성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음성이 들리지는 않아도 이러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헛된 꿈을 꾸는 그런 몽상가가 아닙니다. 헛된 이상을 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지독한 현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싫으면 안 되는데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 대양포집이 아니라 우리 복음성가 11번입니다. 복음성가 11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다 그냥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괴로움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짓누르는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온갖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의 슬픔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함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마음의 슬픔들, 걱정, 근심, 모든 우울함,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믿음에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묵상할 때 사울과 같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어보려고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 일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때와 해야 할 것과 기다려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아버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에 우리가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불안, 염려, 우울함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훈련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치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에게 처한 그 상황과 나의 육신의 연약함만 아버지 그것에 집중하느라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욕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겉옷만 베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미련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빨리 진행해야 될 때나 또는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될 때와 또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에 함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지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해가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해 처해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침몰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